여러분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이 나를 왕따 시키는 것 같고 부처님마저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서글픈 생각 말입니다. 새벽 공기를 뚫고 절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하고 집에서도 매일 염주를 돌리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늘어가는 약봉지와 자식들의 무관심뿐일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싶어 스스로를 저주하기도 하고 부처님 계신 쪽을 향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삿대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마음에 지옥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줄 마지막 구명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충격적인 진짜 이유와 지금 당장 그 막힌 문을 단번에 틔워버릴 기적의 한마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 채 백날 천날 기도해봤자 그것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법문을 가슴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부처님의 무한한 가피 아래 찬란한 풍요와 평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경이로운 지혜의 문을 엽니다. 영상 오른쪽 하단의 공양 버튼 또는 구독과 좋아요로 수행과 공양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살아가면서 가장 가슴이 시릴 때는 언제입니까? 온 집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한 오후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 소리만 듣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나 싶은 생각이 불쑥 고개를 듭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고 남편 뒤치다꺼리하며 나라는 이름 석자는 어디론가 증발해버렸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며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이제 와 돌아보니 남은 것은 수시는 마디마디와 텅 빈 마음뿐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자식들 배불리 먹이고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것이 내 생의 목적이라 믿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갈 고기 한 점은 내려놓고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던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옷 한 벌 사는 것은 아까워 벌벌 떨면서도 자식들 비싼 가방이며 옷이며 사주는 것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 이제는 다 커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떠나갔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조차 이제는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용건이 있을 때뿐이고 정작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는 물어봐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밤마다 온몸이 쑤셔 잠을 못 이룰 때 그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이 아픔을 말할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에게 전화하면 바쁜데 귀찮게 하는 것 같아 주저하게 되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다들 아픈 처지에 하소연하는 것 같아 입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홀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아들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도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는 당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을 위한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으로 무심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올린 기도는 메아리가 되어 당신의 가슴만 더 아프게 찌릅니다. 남들은 자식이 금이환영했다느니, 집을 샀다느니 자랑이 늘어지는데 왜 당신의 자식은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고생만 하는지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갑니다. 내가 자식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업장 덩어리인가 싶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기분마저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요한 집안의 적막함이 마치 당신의 인생이 실패했다는 성적표처럼 느껴져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던 그 밤을 부처님은 결코 모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 한 방울마다 배어있는 고독과 하늘, 부처님은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당신의 기도에 침묵하셨던 것은 당신을 버려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기도의 민낯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성을 다해 올린 기도가 왜 부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당신 주변만 맴돌다 흩어졌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독소들을 봅니다. 첫째, 당신은 지금까지 부처님과 지독한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주를 하고 공양미를 올리고 절을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보상에 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큼 정성을 보였으니 부처님도 내 자식 취직 정도는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을 상대로 벌이는 비즈니스입니다. 부처님을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하수인으로 부리려는 마음에는 나라는 아집이 꽉 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텅 빈 그릇에 담기는 법인데 당신의 그릇에는 보상 심리와 거래에 욕심이 가득 차서 넘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오염된 그릇에는 부처님의 맑은 가르침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내가 이만큼이나 공을 들였는데라는 억울함만 커지고 그 억울함이 부처님과 당신 사이를 가로막는 철벽이 되었습니다. 둘째, 당신의 기도는 뿌리 깊은 불신의 에너지로 물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들어주실까라는 의심에 싹이 자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법당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걱정의 바다에 빠지는 것은 부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의심은 기도의 에너지를 썩게 만드는 독버섯과 같습니다. 부처님과 당신 사이의 안테나가 의심이라는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맑은 가피의 주파수가 수신되겠습니까? 불안함 속에서 올리는 기도는 부처님께 가 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불안만 증폭시키고
업장만 더 두껍게 쌓을 뿐입니다. 셋째, 간절함이라는 문명 아래 당신은 스스로를 학대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이 지금 지독하게 불행하다는 것을 우주에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이게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소리치는 기도는 우주에 나는 평생 결핍된 사람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핍의 에너지는 더 큰 결핍을 끌어당깁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이미 당신의 숨결마다 가득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나는 부족한 존재다라는 두꺼운 커튼을 굳게 닫아놓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 꼴입니다. 또한 당신은 남 탓을 하는 지독한 습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팔자가 이 모양인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이고 남편을 잘못 만나서이고 자식이 속을 썩여서라고 믿어왔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작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렌즈는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들면 그만인 것을 왜 하필 나에게만 비를 내리냐며 하늘을 원망하느라 옷이 다 젖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평생 반복해왔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탓을 찾지 않고 해법을 찾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묻는 한 당신은 영원히 환경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으며 부처님의 가피는 영원히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당신을 갉아먹는 자학이 되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천하게 여기는데 부처님이 어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가장 먼저 배신했기 때문임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닫힌 인생의 문을 활짝 열어줄 부처님의 엄중하고 생생한 교실을 전합니다.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기도를 멈추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라. 저 연꽃을 보라.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연꽃은 바람을 탓하지 않나니 오히려 그 바람에 몸을 실어 더욱 향기로운 꽃내음을 멀리 보낼 뿐이라. 그런데 그대는 왜 바람만 탓하고 있는가? 상황이 어떻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라. 탓을 찾는 순간 그대는 이미 문제의 늪에 빠져 해결에서 멀어지느니라.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길이 막히면 잠시 쉬어가는 길을 찾아 비를 원망하거나 길을 탓하지 않는 것이 성자의 태도라.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나니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감사할 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오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의 농사를 짓나니 너의 마음이 곧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경계임을 명심하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매 순간 내가 선택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 저 갈림길에 서 있는 나그네를 보라. 그는 어느 길이 더 복된 길인지
고민하고 있지만 서 있는 동안에는 단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하느니라. 완벽한 선택을 찾으려 하기보다 일단 걸어보고 그 길에서 배우는 것이 지혜라. 잘못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나니 다만 서로 다른 깨달음이 있을 뿐이라.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후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다.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지금의 선택을 최선으로 장엄해 가느니라. 아침에 눈을 뜰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말을 뱉을 때도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라. 작은 선택들이 모여 너의 거대한 인생을 만드나니 매 순간을 부처를 대하듯 소중히 여기라.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내 인생의 당당한 주인이 되라. 저 새를 보라. 하나는 우리 안에 있고 하나는 만경창파 하늘을 날고 있다. 누가 그 새를 우리에 가둔 것이냐? 남들의 시선과 세상의 관습, 그리고 자식이라는 이름의 쇠사슬로 그대 스스로 우리를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그 우리의 문은 밖에서 빗장을 지른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내 두려움이 잠근 것이라. 열쇠는 내 손바닥 위에 있느니라. 진정한 해탈은 남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비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불성에 따라 사나니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길을 사자처럼 당당하게 걸어가라. 내가 내 자신을 지극히 존중할 때 비로소 우주 전체가 너를 옹호하기 시작하느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졌음을 선언하라.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찰나 기도에 맥은 끊어지느니라.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가 내 영혼의 파동을 바꿀 것이라. 아직 얻지 못했음을 슬퍼하지 말고 이미 우주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었음을 환희심으로 느끼라. 내가 충만할 때 세상의 모든 복락이 너에게 자석처럼 이끌려 오리라. 욕심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자비로 비우라. 텅 빈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거처할 보배로운 집이며 기적이 일어날 신성한 도량이라. 내가 나에게 매달릴수록 나는 내게서 멀어지나니 이는 내 마음이 이미 결핍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 내가 나를 놓아줄 때 비로소 내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내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자식을 내 분신으로 여기지 말라. 자식 또한 거대한 우주가 보낸 하나의 독립된 영혼이며 그만의 업의 고리가 있느니라. 내가 자식의 짐을 억지로 대신 지려 할수록 자식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잊어버리고 너는 너대로 무너져 가나니 오직 자비로운 침묵으로 지켜봐 주는 것이 성숙한 부모의 길이니라. 내 마음이 평온해야 자식의 앞길도 밝아지고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의 나침반을 찾느니라. 너 자신을 먼저 귀하게 여기라. 그것이 세상 만물을 자비로 덮는 시작점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으니라. 내가 이 생에서 닦은 공덕과 지혜는 결코 불에 타지 않고 물에 휩쓸리지 않으며 영원히 너를 호위할 것이라.
오늘 하루를 내 생의 마지막처럼 지극하게 여기고 마주치는 모든 인연에게 따뜻한 자비의 빛을 보내라. 내가 뿌린 그 자애의 씨앗이 언젠가 거대한 숲이 되어 너를 평온하게 감싸줄 것이라. 부처님의 이 지엄한 가르침을 들으신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막힌 운명을 단번에 틔워버릴 기적의 한마디는 바로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입놀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핍의 지옥에서 풍요의 극락으로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자식이 나를 더 깊은 수행으로 이끄는 살아있는 보살임을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것조차 내 몸이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해 보십시오. 돈이 없어 서럽습니까?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내면의 무궁무진한 보물에 집중하게 하심의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주파수로 당신의 영혼을 조율하면 당신의 삶에는 상상도 못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늘 대신 은은하고 거룩한 보살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실리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당신의 평온한 기운에 이끌려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재물을 쫓지 않아도 생활의 풍요가 따르고 자식을 놓아주니 자식이 스스로 당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돌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말년의 위대한 가피이며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고 매달리는 기도로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온전한 부처입니다. 그 사실을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는 공덕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말년의 복은 누군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밭에서 당신이 직접 피워내는 꽃입니다. 오늘부터는 눈물 대신 미소로, 걱정 대신 확신으로 당신의 인생 법당을 장엄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처의 마음으로 만물을 대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을 부처로 섬길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매 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당신의 매 숨결마다 우주의 평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으니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세상은 다시 그려질 것이니 오직 아름다운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거룩한 법당을 빛내라. 모든 분의 가정과 삶에 부처님의 끝없는 광명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